성경 말씀 예레미야 예가 3장 40절에서 54절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죽여가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그러므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함이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의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많이 울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예가도 보게 되면 예레미야 1장 1절에 슬프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2장 1절에도 슬프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또 4장 1절에도 보면은 슬프다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가 되고 왜 이렇게 울었냐? 그렇게 슬픔이 크고 아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예레미야는 약 40년 동안 선지자의 활동을 했습니다. 이 40년 동안 선지자의 활동을 하면서 줄기차게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을 대적하지 마라. 주 내용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줄기차게 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대로 다 됐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다 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백성은 돌아오지 않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바벨론의 포로가 끝나고 포로가 되고 많은 사람이 죽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예언한 대로 다 됐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슬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대로 응답이 됐어요. 근데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에게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두 마음이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에게 징계를 해야 되고 이 백성에게 채찍을 들여야 하는 그 이유는 이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 백성을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더 이상 이 백성이 제사를 드릴 수 없도록 성전을 파괴하고 이 백성을 이 땅에 살지 못하고 이방으로 바벨론이나 애굽으로 다 흩어버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이거를 하면서 야, 기분 좋다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운 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나 다른 이방의 나라들이 그 전쟁을 해서 이길 때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어떻게 지켜주는가 봐라.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스스로 그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까지 이 백성을 채찍을 하고 멸망을 시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아픈 일을 왜 하는 겁니까? 이 백성을 우리로 맞이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축복도 주시지만 무엇도 준다 이렇게 표현하냐면은 징계도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매를 들고 화를 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자식이 막 잘못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 화가 납니까? 그걸 가지고 막 매를 뜹니까? 못 본 죄 버리잖아요. 왜?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이 나쁜 길로 가고 있으면 못 본 죄입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매를 때려서라도 그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막아야 되고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것이 아비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에게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하나님이 친히 세운 이 성전을 헐었을까? 그 마음 있고 또 한 가지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어찌됐든 이 백성은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쟁 속에서 고통과 이 죽음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때 인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포로에게 인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짐승 끌고 가듯이 쇠사슬에 묶여서 끌고 간 겁니다. 가다가 죽으면, 가다가 병들면, 쓰러지면 그냥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 비참함을 본 에레미야는 이 백성을 향한 또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하는 일이 뭐냐? 눈물을 흘리고 울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3장 48절 49절에 보면 딸 내 백성이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시냇물처럼 물이 흘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49절에 보면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함이며 50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우느냐? 여러분 애들만 우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울거든요. 왜 우냐면은 너무 힘들어서 울고 고통스러워서 울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40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에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키우지만 자식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저렇게 봉사한다 하지만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느냐? 답이 없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희망이냐? 5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입니다. 즉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 이제 우리가 내일 본문에서 보겠지만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왜요? 예레미야는 본인이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회개해라, 돌아와라,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마라, 바벨론을 대적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다 바벨론에게 포로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백성은 전혀 말을 듣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희망의 메시지는 70년 후가 되면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 멸망을 시키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 쓰러진 것 같고 전쟁의 포로가 돼서 다 죽을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누군가는 살려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희망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을 할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주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 고난을 회복할 때를 정하고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고 울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는 것처럼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가 있다. 그때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을 어두워졌나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가장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큰 재앙은 바벨론 포로가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보다 더 큰 재앙이 뭐냐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고난은 당하고 있지만 뭐 했다라는 겁니까? 버려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고난이 왔냐면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버려버렸다 그러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표현대로 내버려 두사.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더 이상 간섭을 안 하는 겁니다. 내버려 두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버림이고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간섭할 때가 복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고난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버려버리면은 편한 것 같지만은 이제는 망하는 것밖에 없고 어두움의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참 앞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도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간섭으로 보고 하나님 그래도 나를 붙들고 계심을 보고 오히려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안 들은 것 같지만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때로는 징계해 주시고 채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아픈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징계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오늘 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히려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환경을 주신 것은 나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리석게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